받으시는 자녀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들은데요? 슬픈데요? 고통스러운데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하나님 사랑 의심하잖아요.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할 때 그걸 놓치지 말고 꽉 잡으래.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말하신 이 권면을 아시죠? 근데 우리는 권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 이 권면을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면하신 말씀을. 그리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걸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춤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가볍게 여겨.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아.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주의 종에게 여러분이 꾸지람을 받아요. 그러면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해야 돼요? 안 낙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야.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 받을 때 겸손하지 못하면 언제 겸손할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할 때 그때 자기를 자복하고 자기를 겸손해지지 않으면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그 저주를 가지고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하나님이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어떤 사생아래요. 사생아. 사생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생아라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을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생아, 아버지가 없는 자식만이 징계를 안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부모가 그 자식이 잘 되도록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였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 땅에 육의 부모가
어떤 형제님 얘기 들으니까 부모가 어려서부터 전깃줄로 때리고 각고먹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지고, 그런데도 그 부모라고, 그 부모를 지금도 끝까지 부모라고 공경하고 지금도 왔다 갔다가 모시고 지금도 훈육을 받고 있어요. 나는 그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감탄을 했어요. 우리는 부모가 유딴만 싫은 소리만 해도 우리는 삐지고 시험 들고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한 길로 가는데, 그렇게 악한 부모인데도 자식이 끝까지 부모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 사연을 듣고 난 너무 놀랐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고 너무 기특한 거야. 그런데도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야. 어제 새벽 4시까지, 어제 11시 12시까지 얘기하고 또 새벽 4시까지 두 영혼 데리고 얘기하냐고. 목이 다 쉬었어. 내가 잠 한숨도 못 자고 목이 쉬었어. 새벽 4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할렐루야. 육신이 아니야. 육신은 고통도 받아도 괜찮아. 육신은 젊어서는 사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고생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이 거룩하심에 참여케 시키는 거야. 왜?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엄청 슬퍼 보이죠. 고통스럽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엔 이것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게 되면은, 그걸 통하여 회개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면 끝인데, 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진리로 세워지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완전히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 고백 한마디 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되어진 것에 올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되고,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훈련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될 때까지 연단 받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거룩하심에 참여케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 징계하는 목적이 너무나 선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이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야.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칠 것도 없어. 흑실함을 할 것도 없어. 꿀밤을 먹일 것도 없어. 내버려둬. 죽든지 살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내가 묵셔가면서 밤새가면서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야단도 치고 꾸자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이 일을 추리하도록 맡겨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손을 떼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가 내려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씨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 종이 권면하고 그래도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손을 떼겠죠. 내가 포기하겠죠. 내가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버려버려. 지금 내가 막 열심히 간섭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열심히 야단치고 막 열심히 꾸저람하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 또 말을 해도 거역하고, 또 말을 해도 불순종하고, 또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가서 하는 말이 뭐야? 그 사람이 죄를 찌르는 일이요.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내는 일이요.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요. 이게 주의 종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겸손히 자기 영의 상태를 보고 말해주는 주의 종의 말을 겸손히 받고 회개하며 내 안에서 죄를 찾고 발견하고 그걸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와 변명과 포장을 해. 포장.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유기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말을 몇 번 권면하고 몇 번 얘기도 안 들으면 그다음부터 나 얘기 안 해. 하던지 말던지. 그래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야단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지. 죄악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지. 마귀의 종에서 노임받고 의의 종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평강의 열매. 평강의 열매란 어떤 인간을 만나도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자를 만나도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과 더러운 거 악한 자를 만나도, 교만한 자를 만나도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열매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강의 의와 평강의 열매, 어떤 죄를 만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의 말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징계를 받아서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을 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사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의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의롭게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의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어떤 마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우리가 뭐는 못 이기겠어. 뭐는 어떤 마귀는 못 이기겠냐고. 원수를 사랑할 정도면 웬만한 마귀는 다 이기겠죠. 근데 용서 하나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니까 그냥 징계가 오고 고통이 오고 육체를 치고 재산을 치고 꼭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겠냐. 육체를 치는 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 뭐라 그래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가 저번에 왔는데 그때 낯짝 엎드려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가볍게 여겼지, 우습게 여겼지. 또 징계가 또 오잖아.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낙심을 받으면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내 인생이 병들고 내 인생이 슬프고 내 인생이 가난하고 그러면 우리 슬퍼지죠.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징계가 꼭 필요하겠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너무 의로우신 분이죠. 한 번은 어떤 딸이 학교에서 1등하는 딸네 집에 놀러를 갔다는 거야. 쟤네 집은 어떤 집이길래 쟤는 맨날 1등을 놓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딸의 집에 가봤더니 그 딸의 집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불당집의 딸인데 걔가 맨날 1등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딸이 시험에 단단히 드는 거야. 자기는 목사 딸인데 자기는 목사 딸이라 자기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왜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불당의 딸이 맨날 1등하고 자기는 2등 하냐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맨날 1등 시켜야 돼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돈을 꺼줄 정 꺼주지 말는데 왜 나한테 돈 꾸게 하셔? 하나님이 그 낮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머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왜?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꼬리가 되고 남한테 돈을 꾸는 거잖아. 징계를 받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를 쳐서 육체가 고통받고 병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치실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인을 용서할 줄 아는 의를 맺고 평강해. 저런 악한 인간을 봐도 늘 끌어안고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 배울 수 있거든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정확한 진리예요. 거룩함이 없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진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리로 행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손과 그 무릎에 힘 빠진 그 다리를 일으켜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절름거리는 다리로 인하여 굽히지 않게 하고 오히려 무릎을 세운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1등 해야 되고 나는 뭐든지 해야 된다, 축복받아야 되고 나는 부여해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 수준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력과 축복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렇던가요?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무너져요. 징계받을 때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냥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시고 이 땅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 징계하시고,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바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저 어떻게든 이 징계만 좀 모면하고 싶고 이 징계에서 막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그랬어요. 그 징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너무 힘들으니까. 저는 그랬었어. 그렇게 어리석었어.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쓸 수도 없고, 나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 옳고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연민에 빠져도 난 그게 상식이고 내 기본이기 때문에 난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 낱낱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집어넣었어. 술주정뱅이 오빠를 통하여서 내 인격이고 자아가 없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수없이 당하고, 엄마를 통해서 그 더러운 똥과 모든 걸 치우면서 삶의 인생이 고달프고 삶의 해를 느끼고 이랬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남보다 더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치매 걸린 엄마한테도 처음에는 교육 가르치려고 했어요. 가르치려고 덤벼들었어요.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그냥 해드리는 거야. 씻어드리는 거야. 그냥 먹여드리는 거야. 그냥 내가 섬겨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섬김을 못 배우고 가르치려고만 해.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치려고만 하지 낮아져서 섬기는 걸 못 배웠어. 제가 그랬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지는 법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교만의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 믿고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못 깨달으면. 오늘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왜 징계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육체를 아니고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영혼이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까? 복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어디냐? 그 다음부터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을 그 정도로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자꾸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야. 회개하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너가 회개가 하고 네가 나오기만 하면 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넌 무조건 다 용서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모르지. 개념. 나 죄 많이 졌는데 눈치 보고 내가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겨. 죄가 많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오기만 하면 너 뭐 잘못했니 어쩌니 따질 게 없어.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나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뻐. 하늘에서는요 잔치가 열려. 막 잔치가 열려. 하늘에서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겠느냐.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여전히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산다라면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거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냥 몸만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돌아온 탕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답게 아주 성숙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됐는데 내가 얼마만큼 옛날에 비해서 내가 거룩해졌는가? 내가 얼마만큼 말 한마디에 순종을 딱딱 하는가?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내가 바뀌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3년 전에 비하면 나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딴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타가 나를 공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타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 변했다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듣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변화가 없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나는 마음이 곤혹스럽다. 변화가 없는 사람 왜 그러죠? 아유 살다 보니까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진정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를 사함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눈이 뜨여서 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그 축복인 거를 알고 정말 이걸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자 살자 죄를 버려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세상은요 무능한 게 죄요. 세상은요 무능한 게 죄요. 무능하면 징계를 받아 세상은.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징계 받아요. 회사에서 능력 없으면 벌 받아요. 징계를 당하고요 감등되고요. 근데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유능하면요 좀 죄가 있어도요 적당히 눈 감아줘. 그리고 무슨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사회 지도적인 인사들 중에도 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워낙 탁월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쓸만한 인물이면은 죄가 있어도 적당히 덮어줘가면서 그 사람을 써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는 게 죄요. 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죄를 지어도 막 재밌다 그러고 환영받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같은 영이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징계를,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징계하신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징계하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약하고 무능한 것 때문에 좌절감이 오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무능한 자를 일부러 택하셔서 탁월하게 만들어줘.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린 지혜롭다고 자랑할 게 없어.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완전 세상과 다르죠. 세상 무능하면 징계받아요. 우리 하나님 무능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고, 능력이 없고 피곤한 자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든, 아무리 교회에 공로가 많든,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역할을 했든,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능력 있으면 눈 좀 감아주잖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나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 그 자기 충북이었던 우리야, 바로 밧세바와 그 아내와 밧세바 간음한 후에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보냈잖아요. 죽음으로 교묘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죠.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 너는 교묘히 아무도 모르게 은근히 죽게 만들었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 당시 기준을 보면 왕이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용납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무섭게 치셨냐면,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죽였어요.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고통 중에 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였어. 이 아이를 병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애걸복걸 했어도 어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그렇게 잘생기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 잘생기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 이놈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다 그들을 농락시켰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너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복을 주셔서 왕으로 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아주 다윗을 단단히 치셨어요. 네 자식이 네 부인 첩을 백주된 날에 범하게 만들고, 네 자식이 너를 대적해서 왕이 되로 너를 죽이려고 찾게 만들고. 여러분, 자식의 부모를 칠 때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가장 사랑받고 싶고 가장 존경받아야 돼. 그런 부모한테 매맞는 것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한테 얻어맞을 때, 이렇게 반역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예요. 하나님의 징계야. 벼르는 징계라고. 그것은 자식을 통해서 나를 치는 거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징계다 이 말이야.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찔기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징계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에 인생 가운데 그런 일 없어야 되잖아. 하나님 별르고 별러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야. 그때도 못 깼다면 하나님 버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징계할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꾸지람하면 안 돼. 그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에 참력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징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자식이 반역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왜?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백성을 치료해야 될 텐데, 만약에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냥 냅두면은 사울 왕하고 똑같이 되잖아. 똑같이 교만해지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 왕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시기의 죄를 다시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셨어요. 자식을 통해서 징계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 무섭게 치는 거예요. 무섭게 징계하는 거야. 자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다윗은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죽이지 말라고 사정했어. 부하들에게. 자식을 사랑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라도 죽이지 말라고.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잘못된 사람 많죠. 하나님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죄종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제 버리라고. 여러분 중에도 성공하고 싶은 분, 높아지고 싶은 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돼요. 단단히 결심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엄하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징계가 올 때는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그 부분에서 더 견고하게 나를 세우려고, 더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재정을 얼마나 잘 다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게 다루심을 엄청 받아야 돼. 그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부자가 마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겸손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 믿음으로 이거를 잘 관리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단단히 다루심을 받아야 돼. 나는 물질의 훈련을 연단을 받고 왔는데도 또 받아. 내가 만약에 내가 큰 교회가 되고 내가 재산이 많게 되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막 쓰고 그러면 내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다루심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야. 한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재탕 또 불 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불 속에 또 집어넣는 거지. 그 고난 속에. 인간이 그렇게 개새끼도 한 번 들어가서 맞은 구멍은 다시는 그 구멍으로 머리를 안 내민디야.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한 번 징계를 받았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또 그렇게 관리를 못해갖고 또 그 들어갔던 구멍에 또 들어가서 그 징계를 또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슬픈 일이에요? 물론 뭐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훈련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점점점 욕심이 되고 점점점 인색해지고 점점점 이기적이 되고 그 돈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런 자는 부자 안 되는 게 나아.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어. 가능이 0.1%나 있어요? 0.1%도 없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물질 훈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우리가 부유해진 사람은요, 작은 죄가 절대로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 높아진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무서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영향력이 있는 자리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크게 쓰셨던 목사님들 다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 이름, 뭐 물질 다 풍성하게 해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스캔들이 나서 완전히 하루 앞에 고꾸라지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도 뭐 저 포도원교 목사님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부흥사였고, 장경동 목사님이랑 짝을 이루면서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분이잖아. 하루아침에 그냥 탁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였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하나님 보호를 안 해줘서? 그들이 타락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거짓이 아니 진짜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무섭게 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회개할 길이 없어. 완전히 그 30층에서 떨어뜨려야만이 그가 회개할 수 있고 영혼이 깨어나지. 그 전까지 말로 해도 누구 말도 안 들어. 핑계대고 변명하기 바쁘지. 아무리 주의적인 권면해도 안 들어먹어. 여전히 자기가 옳다 그러고 핑계하고 변명하지. 응? 포장하지. 절대 회개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어디 무슨 애서 잘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됐잖아. 하나님 그렇게 올려놨지만 다 잘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잖아. 뭐 그 퇴직금도 있니 없니 지금 그 정도잖아. 그렇게 평생을 헌신한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왜? 그가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자기 정체에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들에게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어디 노예에서 잘리고 이렇게 비참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울 거야, 그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비참해진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져서 그랬구나 라고 살아있을 땐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은 아이고,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막 노예에서 잘리고 했던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왜?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잘림과 쫓겨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뭐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어.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돈도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지혜도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실패도 다 잃어버려요. 실패예요. 굉장히 괴롭죠, 그 상태가 되면. 그렇지만 사실은요,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면 최고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이 기회를 얻은 분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삐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요, 여러분이 구원과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그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여러분, 징계를 빨리 받고 싶다 손 한번 들어봐요. 징계를 빨리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요 숨도 못 쉬어.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징계 받으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10중째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엄밀히 말해서 성전이에요. 그 예배당인데, 근데 여러분의 육신의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것은 예배당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걸 명심해. 그 성전을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에다가 담배 집어넣고 알코올 집어넣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음란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몸에다가 그렇게 더럽히는데, 만약에 강단에서, 여기서 만약에 담배 핀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이 강단에서 담배 피고 강단에서 술 마시고 강단에서 음란한 짓 한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 아마 여기 강단에서 음란하고 강단에서 술 마시고 강단에 담배 피는 거 보면 막 끌어낼 걸 아마? 끌어내겠죠. 왜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더러운 짓 되냐고 막 끌어낼 거야. 실상은 이것은 예배당이야. 실상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에다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음란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몸에다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 육체를 멸한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치고 뭐로 치고 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여기 와서 그렇게 죄를 지면 사람들이 무슨 시작할 건데, 밖에 나가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담배 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자기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담배를 연기를 막 집어넣어. 막 거기다 술을 집어넣어. 거기다 막 음란해. 거기다 미움을 막 집어넣어.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미움을 집어넣어. 막 원수를 맺어. 싸우고 다투고 모함을 해. 그 성전을 멸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시는 그 성전 육체를 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라고. 몸을 더럽히고 어떻게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 멸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응?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매를 왜 들어요? 자녀가 깨달으면 매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고 고치겠다 그러고 깨달으면 다 매를 좀, 왜 매를 드냐면 고집 부리고, 이놈의 자식이 고집 부리고 잘못했다고도 말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가 잘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놈은 더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고집 부리면 더 맞아.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해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아프게 때리고 회초리로 치고, 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생각이 완전히 마귀에게 세뇌가 되어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마귀에게 세뇌돼서 미워하고. 그래서 주님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징계하고,
어떤 사람 모함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받을 징계는 더 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다윗을 엄히 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결국은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자기 주인 그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거야. 못 깨달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니 자기가 타던 나귀가 입을 벌어서 나귀가 말을 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들어서도 입을 벌려서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죄와 마귀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죄 종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가요 교회까지 나오게 만들어. 마귀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까지는 하게. 예. 마귀는 겉으로는요 굉장히 친한 것처럼 말해요. 우리 돕는 것처럼 말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다니며 그 죄에서 할렐루야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끔 해요. 마귀는. 아유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함에 나와야 돼.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이 권면할 때 여러분 깨달으면 사람 앞에서 수자 부끄러워 안 들어요. 1대1로 얘기할 때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해요. 사람 앞에서 드러내도 그래도 안 되죠. 그럼 이제 그 사람 죄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낮추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시험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정이 힘들고 육체가 병들고 하나님이 치시면 되는 일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는 건 재미가 없다. 강남에서 술 마시는 건 재미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사는 건 재미없다.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고 마귀가 나를 그동안에 종삼아서 나를 억누르고 막 억압하고 가난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완전 해방을 얻어. 이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야.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네. 막 죄는 재밌고 막 술 마시면 재밌는 것 같아?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은 징계해.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해. 이제는 그동안에 억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억압당했던 것이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에서 자유. 사람에게서 그 억압에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진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고 억압하려고 진리를 준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유케 됐고 해방받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해피 행복하게 살라고. 할렐루야. 이제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면 해피, 세상은 불행, 하나님한테 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요. 행복 시작이요. 할렐루야.